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사기는 암흑한 시대, 우울한 시대, 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백성들이 자기의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이런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역사의 악순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평화의 이 시대를 주시면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은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사사들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암흑기의 시대 가운데 나타나 있는 현상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약 350년의 역사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정복과 정착에 대한 모습을 끝내고 그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교육이 이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사사 시대에 암흑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사와 같은 이런 심정으로 또 가정을 다스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런 사사 시대가 우리 시대에 또 다음 시대에 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미정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사무엘서를 기록했던 이 사무엘이 기록을 하지 않았나라고 탈무드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을 달라 사울의 등극을 요구했던 이 시기니까요. BC 약 1050년에서 1000년경에 쓰여지지 않았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자국의 이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원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을 밀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의 이 12영토를 나눠서 12지파의 땅을 분배해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한 역사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의 이런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이 명칭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사기 2장 이제 나와 있는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사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는 재판을 할 때나 재판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원수의 압박에서 구원하고 보호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장수의 역할 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은 죽을 때까지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영도자였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왕이 있는 시대는 아니죠. 계속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시대지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사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했던 이런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초기에 불안해했던 이 300년, 350년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한 12명의 그 사사의 고통스러운 시련의 역사와 또한 약순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서를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형태가 얼마나 타락하고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면은 그들은 마지못해 회개했고 회개하는 그 민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새로운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7번이나 반복되었던 이런 기록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사사기는 총 1장에서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장에서 2장까지는 이 사사기의 서론으로 나와 있는 본서 전체를 소개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의 이런 나타나는 모습 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기록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2장 6절부터 12사사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사명을 감당하는 사사들의 그 이름이 나오죠. 온니엘을 비롯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기드온, 들라, 뭐 야일이라든지 또 이렇게 입다, 입삼, 또 엘론, 암몬, 삼손, 이런 이 역사들이 쭉 기록이 되는 것이 16장까지 사사들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후반절에 가보면 이제 두 사건이 17장과 이제 19장에 나오게 되는데, 17장에는 미가의 신상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레위 첩 사건이 19장에서 21장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두 편의 동영상과 같은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나 해서요,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1장에서 9장의 내용으로 사사기 전반적인 부분과 또 사사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바라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미가의 미가의 신상 사건이라든지 레위 첩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조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사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땅 정복을 했던 이 지역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도를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도를 보고 성경을 봐야지만이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구나, 어떤 민족을 쫓아내는데 지금 앞장서 있구나,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요단 동편 지역이 있고요. 요단 동편은 누가 점령한 땅이라겠죠? 모세가 점령했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갈릴리 호수를 비롯해서 이 요단강을 지나서 이 사해바다가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지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7 족속 가운데 하나, 헷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또 아모리 족속, 겐 족속, 블레셋 족속, 이런 족속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족속들을 다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전쟁에서 다 차지하게 된 그런 시대가 5년 동안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약 18년, 11년 동안 우리가 정착을 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런 각 지파가 지금 분폐되어 있는 그런 땅의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를 차지했고요. 요단 서편으로 와서 아셀 지파, 또 납달리 지파, 또 스불론 지파,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사갈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 비롯해서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자 유다가 그의 형제 누구에게요? 시므온에게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은 네가 차지할 땅에 가서 내가 함께 가서 너에게 싸우는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나안 족속, 이 지역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또 이 밑에 지금 시므온 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땅, 이 땅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시몬에게 허락된 그런 민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먼저 승리를 하고 이후에 유다가 올라가서 이 브리스 족속을 함께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땅이 유다의 땅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시므온 땅이 같이 이루어져서 나타난 땅입니다. 아직 점령되지 않는 그 땅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블레셋 족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일으켜서 나중에 이제 단지파가 이 블레셋 족속의 압제하에 그들이 이들에게 계속된 전쟁의 위협을 받고 나서 저기 위에 보면 단지파가 조그맣게 또 하나 있죠.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런 이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셨던 사사기 뒤에 17장에 나와 있는 미가 신상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레위 첩 사건이 발생해서 결국 사사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도자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끌어갔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지도자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 사사시대의 정면으로 지적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350년의 암흑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시대에 시내사의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았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성막과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서 국민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하여서 법을 제정해 주셨고, 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서 땅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허락하시면서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에, 이 모세의 시대에서 이제 사사의 시대로 넘어오는 이 시점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냐. 이런 두 가지의 문제, 즉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 하나님 앞에 성막과 제사를 드리는 일,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런 일들이 결정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시대가 사사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사의 뜻은 다스린다, 심판한다, 재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사사기의 주제가 그래서 타락과 악순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게 되면은 정복 전쟁에 대한 실패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 그러면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사들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기록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교육, 이 서설을 우리가 읽으면서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출애굽 시대의 자녀인 만나 세대들이 모세와도 약속하고 여호수아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자녀 교육이 뒤로 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약 350년에 걸친 사사 시대에 암울하고 참울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12지파들을 분배된 땅에서 서로 협력하지 않고 지도자란 사사들의 그 수준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들, 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이스라엘의 악행과 교만한 일들,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장과 2장에 보면은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지만은 이 유다와 또한 이 이사갈이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을 뽑아서 또한 브리스 족속을 그들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들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 유다 지파에 나와 있는 이 사사에 대한 그 모습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족속들이 이 두 족속뿐만이 아니라 다른 족속에도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27절부터 말씀 우리가 28절까지만 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식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성경에 보면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와 있는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스불론이 기드온 주민과 나홀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아셀이 그랬다. 또 납달리가, 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또 결심하고 헤스론 산과 야일론과 샤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임이 강성하여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3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이제 아그리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여러 거민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 세대에게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중요한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와서 우리가 기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장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세대들의 그 모습을 악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삼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과 정착에 대한 이 일들을 하고 그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세대는 어떤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해서 나온 1세대,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대로 38년 동안 머물러서 죽은 1세대를 대신해서 2세대를 데리고 모세가 요단 동편으로 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신명기와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재교육을 해서 2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 요단 서편의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세대, 약 장정만 60만 명, 250만 명에 이르는 그 세대가 이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그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까지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들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 말씀을 들었던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찾아왔는데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밑에 후세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광복 40년의 세월을 잘 참아 견디며 우리가 이 광야의 40년의 그 생활들을
잘 참고 견디어서 목숨을 건 5년의 정복 전쟁과 또한 정착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더 이상 비를 맞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추위에 떨지 않아도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지 않고 그들이 토지 소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계속된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세대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암울한 사사시대의 그 모습으로서 아픔과 현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신앙의 교회의 소홀의 결과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 그들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막과 함께했던 그 역사를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가서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의 역사를 다음 세대들이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지 못한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 세대가 그 자녀들에게 이제 신앙의 교육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사사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징계하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그러나 이방 족속의 학대와 억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또 죄악에 들러들어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답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악행의 순환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이 시대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이제 혼합주의에 빠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들어오고 그들이 섞이지 말아야 될 이방의 민족들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압제하시면은 또다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내시면은 다시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또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악순환의 이 시대가 사사시대에 7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혼탁한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00년의 사사의 그 역사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유다족 속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가 3장부터 볼까요? 자, 3장에 가게 되면은 사사 운니엘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잠깐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이 사사의 역할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들이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여호와가 진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거기에 사사를 보내는 하나님의 이런 이 순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운니엘은 40년 동안 이제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그는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에 나와 있는 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나와 있는 약행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요. 또 12절에 보면은 사사 에웃이 나오죠. 자, 에웃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들에게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또 악을 저질러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이 다시 이방의 왕들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들을 세워서 다시금 그들을 물리치게 하고 또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역사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31절입니다. 에웃 후에는 아사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 계속 읽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계속된 이 사사의 역사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특징들이 다 뭐예요? 악행을 저지르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왕을 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또 새로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었던 에웃은 왼손잡이 이 사사로 우리가 나와 있고요. 또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고요. 드보라는 여자 사사로 군대를 지도했던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이 사사의 모습들 후에 보게 되면은 이제 후반절에 나와 있는 이런 기드온, 들라, 야일, 입다, 입삼, 엘론, 암몬, 삼손에 대한 이런 역할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 이 사사들이 바르게 행하는 사사도 있었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이 사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에 대한 내용은 사사 기드온은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요. 자, 6장 우리가 말씀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부터 압제를 받게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 사사로 세웠는데 사사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이런 모습 가운데 미디안 군대에 대한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기드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세우실 때 기드온은 스스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역사 속에서 드디어
미디안과의 이런 전쟁을 뽑아야 될 군사들을 모집하게 되죠. 군사들을 모집하자 32,000명의 군대가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본인이 전쟁의 의사가 없는 10,000명의 군사들을 이제 22,000명의 군사를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죠. 이제 하나님이 그 시냇가에 있는 그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자와 핥아 먹는 자, 이런 사람들을 구별을 해서 핥아 먹는 자 9,700명을 떠나보내고 손으로 물을 인켜쥐고 이제 먹는 나머지 300명의 용사만이 그들에게 남겨놓고 이제 드디어 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런 놀라운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함께하는 그런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모습으로 기존의 300용사가 횃불을 들고 또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우고 함성을 지렀을 때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우리가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장 22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4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만은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이런 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에 대한 이 역사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봤던 이 사사의 모든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런 악행에 대한 반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 그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평화의 시대 가운데 후손들에게 교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우상을 만들고 풍요와 다산을 만들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또 압제를 허락하셨을 때 그들이 살려달라 구원해달라라고 회개하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도자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시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가 왔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50년의 역사가 이렇게 반복됐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50년도 남지 않는 우리의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와 비너스와 같은 풍요와 다산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또 이 나라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다음 세대에 이 전쟁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후손들에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역사를 알려주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의 나라들을 만들어갈 때 다음 세대가 평화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타나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하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음 세대의 민족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사시대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대의 나라와 그 민족들을 만들고 후세들을 교육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후손들에게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